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잠시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찬양하며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이고 신앙의 근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끝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얼굴 그할 때 역사하소서. 그를 세우시고 교회를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전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입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를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대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대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어떠한 흉악한 결박에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들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폐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도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갖다가 비접촉 사회다 이런 얘기합니다. 언택트 소사이어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지금에 있는 이 상황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접촉을 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하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를 갖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격려해줄 때 참 아름다운 사회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많은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행실로 보면 이 세대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심판받아야 할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재앙의 바람을 땅 끝에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역경들 가운데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신발을 벗었어야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 그룹만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와 거룩한 기기들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온 몸을 깨끗이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약 하나님께 제사장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하여 쳐서 죽게 하면 끌어내려고 발목에 끈을 메어놓고 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매번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비교하면 정말이지 비교가 안 됩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즐기고 놀며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모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간격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처럼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천사들조차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아예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장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치시는 장막 말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손수 씻겨주시고 위로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없이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예배의 현장이란 바로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하나님다운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부으시기 전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붉어지며 별들이 마구 떨어지는 급박한 때에 약간의 시간이 적막과 고요함으로 마치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환난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은 거대한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자요 어떻게든 이 환난만 모면하려는 양처럼 보이려는 염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것 같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떠한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고요함에 대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상태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 보면 마치 향단에 향불을 피워져 올리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서는 향불이 타오른 후에 재만 남는 것 같은 향단에 제단에 불을 넣어서 땅에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처음 향단의 향에 불을 붙일 때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향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향불이 태워지면 그 재는 영외 밖에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는 향불이 다 탄 후에 다시 그곳에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넣은 후에 땅에 쏟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알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제단은요 조각나무에 구리로 쌓아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를 보면 성소 앞에 성전 뜰 중에서 성소를 가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을 그곳에서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요,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그냥 흐르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은요 조각나무의 구리로 쌓아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각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에 자라나는 가시나무류에 속해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단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훌륭한 나무로 하지 아니하고 왜 조각나무로 했을까요? 그것은 단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놋으로 덮으면 받을 만한 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인 향단은 조각나무에 금으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향단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처럼 순전하다고 인정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제단에서의 바쳐지는 우리의 기도와 제물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놋, 구리로 덮어 씌워서 그곳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없다고 그냥 얘기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잡생각도 많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 것을 구하는 것들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금처럼 순전하게 여기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단이 있는데 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면 향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 진리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핵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제단에 올려져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진정한 향단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나를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이 향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두 단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숯불입니다. 향단에 불을 붙일 때 제단에 있는 숯불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향이 다 탄 후에도 다시 제단에 불을 담가다가 땅에 쏟습니다. 사실 그냥 향단에서 다 향을 피우고 나면요, 그 재를 땅에 쏟으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려져 가지만 우리 기도의 결과와 능력은요, 이 땅에 남습니다. 근데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다 타다 남은 죄, 아무것도 능력도 없을 것 같고 냄새도 나지 않고 변변치도 않아서 그냥 버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쏟아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의 바로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요,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생을 십자가상에서 보내셨을 때까지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경험되지 않거나 성령을 힘입지 않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역은요, 이 땅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역사하는 기도도 아니며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이 세상을 고치거나 변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입니다. 금식은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기도의 넓은 의미에서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의 죄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을 순결케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첫 번째 나팔 소리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팔 소리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파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셋째 나팔 소리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큰 별 하나가 여러 물의 근원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주에 있는 뭐 커다란 정거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우주에 있는 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샘의 근원을 완전히 쑥물로 만드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샘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여러 샘물을 한 번의 타격으로 전부 오염시킬 수 있을 때가 어딘가 봤더니 거기는요, 티벳 공원 속의 탕구라 산맥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히말라야 북쪽에 있는 산맥으로 길이만요 2,500km예요. 엄청 길어요. 엄청난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요즘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는 강 이름이 나옵니다. 장강이라고도 하고 양쯔강이라고 불리는데 세계 3대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물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의 물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50%가
장강의 그 물의 영향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장강이 한번 잘못되면요, 최소한 6억의 인구가 죽거나 커다란 그런 인명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부 일부와 지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가는 엄청난 강 메콩강이 있습니다. 이 메콩강이 바로 이 지역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이 물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북부 전체가 물을 의존하는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의 원류가 바로 이 탕구라 산맥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인구를 쭉 보고 지도의 넓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것은 세계물의 적어도 3분의 1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구도요,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여기 인구들 다 찾아보니까 보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12절 넷째 나팔이 들리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재앙이 내려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밤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위기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즘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열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임박한 진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에는 딱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경계의 마음을 주고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고요한 반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깨어있어 임박한 제약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람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여야만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깰 때까지 계속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가족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때때로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알람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알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깨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 의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앙에 직면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비록 수목이 없어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들은 썩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능력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이며 하나님과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기도의 영향력은 땅에 남아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고 임박한 재앙을 미리 준비케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에게 세 개의 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방이 필요하고 글방이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목사는 기도하는 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져야 되고, 성도님들을 열심히 신방해야 된다. 그래서 3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3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 없이 먹방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하고 마지막 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피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한글을 아는 정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지, 대학까지 다 공부한 아버지보다 때때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집에서 자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주무시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한 20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저녁에 내가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1가 막 돼가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은 좀 일찍 결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같은 동기들 중에 제일 거의 꼴찌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어머니 앞에 좀 그랬어요. 아니, 좋은 며느리를 달라 그래야지 왜 은혜를 달라 그랬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이 은혜입니다. 제가 앞에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맨날 밤새 기도했어요. 인도해 달라고.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맨날 저만 붙잡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식도 끝나기 전에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23년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혜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뭐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이요, 조금 있게 되면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절박하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현장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으며 우리는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의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의미이고,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급하게 딴 일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교회로 삼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작은 수로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박한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조각나무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금처럼 그리고 하나님 롯그릇처럼 우리를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세상을 향하여는 능력을 쏟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 8장에 정말로 엄청나고 정말로 무지막지하고 정말로 공포스러운 재앙이 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우리 간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향단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악한 바이러스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가정과 그 권속들과 그리고 그 지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업과 환경과 그리고 육체 가운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표 기도는 신현산 장로님, 그리고 말씀 공동에는 부서희 자매가 섬겨주시고